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동일한 명령이 2절에 한 번, 또 3절에 한 번, 또다시 6절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어떤 명령이죠? 바로 외치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라, 큰 소리를 내어라, 담대히 선포하라,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 9절에 이 단어의 의미가 잘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힘써 소리를 높이라, 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확실한 겁니다. 카라, 큰 소리로 담대히 외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크고 담대한 목소리로 외치라고 하십니까? 본문에 언급된 3번의 카라, 3번의 외침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침은 구원의 외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원어인 히브리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고요? 바로 1절과 2절에 사용된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정한 대명사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건 바로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she, 그녀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 어떤 관계죠?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 관계의 특징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배타성이 아닐까, 엑스클루시브하다는 겁니다. 자, 결혼 전에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다른 여자를 볼 수도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남편 외에 다른 남자나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대명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your God이라고 했고요. 또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배타적인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계시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화를 내시거나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우상을 숭배할 때, 다른 신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반응은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질투를 하실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 이건 좀 하나님답지 않다. 아니면 좀 쪼잔하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반응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정상적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고 바람을 피우는데 아, 괜찮아 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또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하나님을 자극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또 질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모세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요구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흐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변 나라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흐르죠.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국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졌는데 그때에도 그들은 뭘 합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일 때 나라 전체가 바알 신을 섬긴 그 사건입니다. 자, 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자, 이번엔 뭘 합니까? 그들의 적국인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방 국가를 사모하고 그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을 이스겔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겔에서 2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홀라가, 자, 여기서 오홀라는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니.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와 사랑에 빠져서 음행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좀 더 잘했을까요? 아니요, 더 심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23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자, 대상만 바뀌었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또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음행하는 것, 영적 간음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저질렀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상 우상 숭배를 하고 타국가들을 부러워하면서 영적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늘 책망하셨고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전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화를 내시거나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보통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라, 그들의 죄를 물어라,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뭡니까? 책망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라고 합니다. 또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간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화가 풀린 걸까? 여러분,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다시 말해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자, 왜일까요?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해서입니까? 우상 숭배를 멈춰서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2절에 보시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게 된 건가?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죄값을 얼마나 치렀다고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배나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값이요 100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셔서 100불이 아니고 200불을 주신 거예요. 자, 죄값이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만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00만 불을 주신 겁니다. 배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버페이를 하신 겁니다. 자, 왜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 생각엔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애매모호하지 않게 확실히 하신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게끔, 아무도 이 죄가 사함을 받았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게 확실하게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자, 그 값이 뭐였습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아시죠? 그죠? 그 값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오버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값을 다 치렀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명령하신 첫 번째 카라 외침입니다. 구원의 외침이에요. 용서의 외침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온전히, 아니요, more than enough, 과하게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카라, 두 번째 외침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죠? 일단 골짜기가 있대요.
또 언덕이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는 거죠. 땅이 고르지 않고 험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한번 살펴보시면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아예 없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죠? 광야,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골짜기가 높아졌고 언덕이 낮아졌대요. 또 고르지 못한 땅이 평평해지고 평지가 됐다고 합니다. 사막에는 여러분 하이웨이, 대로가 생겼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당시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어디에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누가 소리를 냅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우리도 외치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 임무는 뭡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가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 곧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의 주된 사역이 뭐죠?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그를 뭐라고 부르죠? 세례 요한, 세례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사역이라 그래서 그냥 그의 사역이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예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열방을 향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다 했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식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외치라고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뭐죠? 회개의 외침, 카라, 두 번째 외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카라, 세 번째 외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믿음의 외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의 외침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에 태어나서 약 주전 740년부터 700년까지 40년 동안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당시 국제 정세를 보시면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아예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도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언제 아수르가 다시 공격을 해서 그들을 없애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40장인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심판과 멸망을 외치던 이사야가 갑자기 용서와 회복,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직접 기록한 게 맞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죽고 다른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서 66장은요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간단하죠. 그의 직업이 뭐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조금 더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겁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 그들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또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상태와 상황 때문에 지금 이사야의 40장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Too good to be true. 정말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번째 카라, 세 번째 외침을 주신 거예요. 자, 뭐라고 어떻게 외치라고 하십니까?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비유죠? 일단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풀과 꽃과 같다는 거예요. 자, 풀과 꽃이 어떻습니까? 풀은요 새파래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기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크게 한번 내쉬시면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힘을 잃을 것이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선 구체적이게 나중에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17절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했습니다. 열방,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지금은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물방울, 여러분 사라질 물방울이고요. 후 불면 없어질 티끌과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존재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영원하다고 하십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그럼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그들이 당장 처한 상황,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신뢰할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지, 누구의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말의 신뢰성은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할게요. 내일 여러분에게 제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3명만 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서 100kg 하겠습니다. 믿으시는 분 손 들어 주실래요?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뭐 아마존, 제프 베이소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여기 와서 부자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선착순 3명에게 100만 불을 준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더 믿으시겠어요? 아마 저도 제 말이 아니고 앨런 머스크의 말을 더 믿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저에게 그런 돈이 없다는 거, 그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 돈 100만 불 큰 돈이 아닙니다. 자, 이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누가 약속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믿지 않고 신뢰할 수 있고 아님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용서의 약속, 이 회개의 약속을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Look at him.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금 11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아래 부분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여호와처럼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누가 하늘을 재며 땅에 티끌을 담을 수 있느냐? 누가 언덕들을 달아서 제보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고 그를 가르쳤느냐? 누가 그를 교훈하고 도를 보여줬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답이 뭐죠? No one.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두 번째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누가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보라는 겁니다.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시고선 이런 내가 하는 말이니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 좋지 않죠. 그들의 상태 악합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이런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무슨 외침이에요? 무슨 카라입니까? 믿음의 카라, 믿음의 외침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신약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실체가 되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목소리를 높이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구원과 용서의 외침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회개의 외침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바로 복음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요, more than double,
충분히 오버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열방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상태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비현실적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으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누구였더라?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나의 영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좌절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나의 죄값을 이미 배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영생의 약속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보다 더 크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계속 속삭입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사단이 계속 얘기해요. 말을 그만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보냅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요. 그냥 나 혼자서 고통을 받습니다.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 외침을, 복음의 목소리를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전파해야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도 선포돼야 한다는 겁니다. 걱정이 있으세요? 두려우십니까? 담대히 목소리를 높이세요. 피곤하시고 지치셨어요? 일어나셔서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좌절되세요? 구원의 소망을 붙드시고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제가 40장, 사실은 제가 40장 전체를 본문으로 읽고 싶었는데 첫 11절만 읽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복음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혹시나 소극적이게 되진 않았는지, 상황에 치여서 내가 절망하고는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예언의 말씀, 우리의 구원과 또 회개와 또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